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겠는데 6장 말씀의 내용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나오는 다니엘, 이런 말씀이 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하면요, 지금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방, 이집트, 리비아,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벨사살 왕 때에 메데 바사, 지금의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강대하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차지한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곧 나라의 체계를 정비하고 왕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통치하고 특히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할 지방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영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오 왕은요, 전 왕조인 벨사살왕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신령한 인물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수석 총리가 되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음모를 벌입니다. 그 음모는 아까 수석 총리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총리 3명 중에 2명이 주축이 되어서 많은 국가 공무원들, 고관들이 한마음이 돼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하고 궁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바벨론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에서 데리고 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포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어떤 부정이나 나태함을 어떻게 했었는지 발견해서 그것을 고소해서 한 방에 끝내버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정직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과 연관해서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금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자. 벌써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모의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앞에 나가서 한 법률을, 그리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왕이요 30일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가두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금령을 세우자고 말하니까 다리오가 자기만 섬기자고 하니까 전혀 거스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충성하는구나, 그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새겨서 메대와 바사에 선포하고 다시는 고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립니다. 여기 이 금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음모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청혼을 들어줍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게 된 그날에도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아마 기도를 했나 봐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음모를 다 알고도, 잡히면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대부분 보세요. 몰래 하려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내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그들은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제 왕이 모든 신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그 법이 진정한 것임을 선포한 이상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도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도장을 찍고 일단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왕도 그 법을 고치거나 무효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꼼짝 못하도록 확인한 후에 그 금지령의 위반자가 누구인지를 고발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양집사님 이리 오세요. 신경 쓰여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어. 이리 오세요. 그들은 대놓고 다니엘에 대해서 공식적인 명칭인 총리잖아요. 그가 수석 총리인데 총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 꼭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포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메대 사람이 아닙니다. 메대 사람이 아니고 포로다 보니까 왕께서 총리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실상은 이 나라 왕과 왕이 세운 법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금지령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이 그 총회했던 다리오 왕은 음모자들의 고발을 받고 심히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회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석 총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자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지만 자신이 내린 조서를 변경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가 저물어 버립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음모자들이 왕에게 나와서 왕이요 메대 바사의 그 금령을 아시지요? 왜 왕이 모르겠습니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체근합니다. 다리오 왕은 교활한 신하들이 만든 올가미에 빠졌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 도장이 다 찍혔습니다. 조서를 변개하면 왕의 권위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 다음 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처형하기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그 술병에 이렇게 생긴 술병 있잖아요. 밑에는 넓고 주둥이는 작은 거. 그러니까 밑에는 넓지만 위에 주둥이가 작아서 혼자 기어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오직 입구로만 올라올 수 있고 입구로만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대적들은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봉인을 해버려. 그 봉인을 아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처한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왕의 마음을 바꾸거나 돌릴 수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만든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궁에 돌아왔는데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새웁니다.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마지막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봐왔던 왕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말한 겁니다. 근데요, 그 왕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말을 한 건데 과연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습니까? 한 가닥 희망일 뿐이지 그 말대로 될 거라는 희망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자굴 앞에 왔는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했느냐. 근데 그 목소리가 슬프고 떨렸어. 왜?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살아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낮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밥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문안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나의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죽게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저 굶주린 사자 속에 한 생명이 들어갔을 때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금령이 떨어져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기도했어.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를 살려줄수록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사자한테 잡혀 먹는다 할지라도 아마 찬송하며 죽었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봐서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예요. 그는 왕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가닥 소망을 하나님께 걸었지만 반체념해서 슬픈 목소리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닐지라도, 신락 같은 가느다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리오의 기도를 응답하실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신실하게 섬겨던 그의 하나님,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도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종인 다니엘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다리오 왕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다니엘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육체는 믿던 안 믿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병들 수밖에 없고 나이가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데 병들어? 왜 예수 믿는데 암에 걸려? 왜 예수 믿는데 사업에 망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축복도 겸하여 주실 때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잠깐 살다가 갈 이 땅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함을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에, 아니,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니엘을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야. 그러면 다리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의 신락 같은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차례가 된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준 것은 다니엘이 무죄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다리오와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끌어올려 보니까 아무 상처도 없어. 헐키 쓸린 자국조차 없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모한, 그리고 참소하며 사자굴에 던지라고 한 자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그 상대를 이렇게 음모하고 참소하면은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기만한 대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설마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거라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 하루 동안 그들은 편안했어.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들은 다리 쭉 뻗고 잤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마자 그들에게는 날벼락이 쏟아집니다. 다 가족까지 불러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사자가 뛰어서 그들을 움켜쥐고 뼈까지 부셔뜨렸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사의 역사로 그 입이 봉해져 있어서 사자들이 그를 먹지 못했는데, 결국 굶주린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먹이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안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수한 자들이 떨어졌을 때는 굶은 사자처럼 그들이 굴 위로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잡아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제는 먹이가 들어왔는데 먹지 못해. 왜? 입이 딱 봉해져서 먹을 수 없는 그 먹이랑 하룻밤을 지낸 사자들이 오늘은 갑자기 위에서 무더기로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를 움켜서 먹어버리는 사나움을 보였던 겁니다. 고대 법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형벌을 주는데 예상했던 결과가 벌어지면 그 사람을 무죄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어떤 잘못을 지르면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죽이는 법도 있지만 사람에게 무거운 거, 돌멩이 같은 거를 묶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돌멩이까지 묶어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어떠한 연유든 간에 그가 살아 돌아오면 두 번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가 억울하든가 살을 생명이구나, 그것을 무죄로 입증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두 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죽으라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냥 올라온 것을 똑같은 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죄를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참소자들은 유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다 같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함은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악인이 저렇게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믿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잡혀지는 것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참소한 자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그 조서를 내립니다. 먼저 평강을 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개치 않는 자시며 그 나라는 다니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리오 왕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왕이, 그리고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마침내 다리오는 다니엘이 목숨을 바쳐 섬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다리오는 느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니엘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죽었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개치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다리 왕은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너희들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고 오늘 명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통해서 봤을 때 2장과 4장을 통해서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의 시대, 로마 시대의 철과 진흙이 뭉쳐진 발가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한 돌멩이가 나와서 이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나라 간다고 했지, 이렇게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은 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그가 무슨 대통령이에요? 내가 섬에 가서 혼자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입니까? 혼자 사는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지만 백성이 없는 나라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곧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어느 하늘 꼭대기에 어딘가 있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오늘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사랑이 망한 게 BC 몇 년이었죠? 539년인가? 몰라요. 이렇게 나이가 먹은. 어쨌든 66년 동안,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치리하면서 66년 후에 벨사사랑이 망합니다. 그 후에 다리오가 들어섰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3, 14세에 만약에 왔다고 치면, 소년 때에 왔잖아요. 소년 때에 왔다고 치면 66년이 지나면 얼마예요? 70, 벌써 80이 다 된 거예요. 그는 80이 다 되도록 그 고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고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 세속적인 형통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워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지하철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 아줌마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봐. 그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을 하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이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당회장한테, 내가 전도사인데 당회장한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하면 이제 쫓겨나요. 그 다음날. 그런데 내 말이 맞아도 쫓겨나. 담임 목사님 말은 틀려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위치가 중요해요. 오늘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세속적인 영예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훌륭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다리오 왕조차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오늘 가만히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상처 없이 나왔을 때 왕이 조소를 공포합니다. 공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온 다니엘을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인물을 추앙하라고 그 인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이 나한테 맞아라고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나한테 안 맞아도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을 때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그 말씀이 나한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망할지어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몇 장인지 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축복을 명령하고 저주를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을 명령할 때 우리는 아멘해. 근데 저주를 명령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저주를 15가지의 저주를 명령할 때 아멘 하라고 하고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내게 축복된 말씀은 아멘하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행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면 절대 아멘 안 해.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네가 잘못하면 너도 저주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변개치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적은 소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언짢게 들릴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서 정말 성화되고 영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